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근 계속해서 새벽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113에서 118편의 6개 시편을 이집트 할렐이라고 부르며 유월절 등 유대인의 예전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노래에 이 시편들이 사용됨을 들었습니다. 할렐은 히브리어로 찬양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때 시편 113에서 118편을 암송하며 4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출애굽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에서 찬양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절기 때마다 시편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이 지나쳐 본질을 흐리면 안 되지만 본질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형식도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념하고자 한 것처럼 우리도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반드시 날마다 되새기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리므로 자기 중심적 사고로 교만함을 앞세우고 세상의 유익을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 게으르다는 이유,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 등등 각자 저마다의 사연과 이유를 들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매일 흘러가는 대로 그저 생활하게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이 구원의 은혜가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하며 또 얼마나 무익할까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근본적인 삶의 길과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 가치 있는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이름을 높이고 많이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인정받는 인생 스토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특권의 은혜가 매일 일상적인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6절과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는 고백은 1절 말씀이 전제된 고백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약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내 편이라는 것은 어쩌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파격적인 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며 선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선만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선하신 뜻을 행하시며 그래서 그 뜻 안에서 모든 선을 베풀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용과 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이든지 최상의 것을 한결같은 선으로 채워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에 고통 중에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으며 그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그분의 보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좋은 것이 우리들 편에서는 항상 좋게 여겨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내 편이신 하나님이란 고백 밑바닥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라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믿음과 바라봄 안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는지요? 우리는 성경적 인물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또 나의 삶 한복판 가운데서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이 쌓여갈 때 내 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라봄이 점점 더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터이고 타인과의 갈등이 있었을 것이며 환경과의 충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 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결국에는 나를, 우리를, 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 안에서 선으로 마무리되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바라봄은 결국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라는 놀라운 믿음으로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라는 인생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내 편이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인자하심이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인자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영원의 구원을 받은 죄인들만이 이 인자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으며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면서 그의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비밀이 바로 믿는 자인 우리들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자란 언약적 사랑이면서 또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하고 불경건한 우리에 대해 아주 오래 참아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중도의 구원에서 탈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 따라 대해주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으로 이끄십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는 이 고백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가장이 나중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을 만나 하나뿐인 내 편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청률이 49%를 넘어선 인기 주말 드라마였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들 모두에게 내 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부합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편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모의 사랑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랑에 불과하며 또 때때로 어쩌면 종종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심 뿐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뿐인 내 편은 누구인가요? 과연 나의 하나뿐인 내 편은 하나님이 되셨는지요? 사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녀들만이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녀들은 아빠는 내 편이야,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당당히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죠. 자신은 하나님 편이 아니면서 하나님만 자기 편으로 삼는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력자로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내 편이신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항상 내 편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자들, 즉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로 이어져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로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해야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내 편이라고 믿는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 편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원망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간절한 통곡과 호소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응답되지 않고 묻혀버린 것 같았지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넓은 곳에 세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를 애워싸는 수많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 은혜로 여호와의 이름을 끊었도다, 즉 물리쳤도다 라고 말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주저없이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멋진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모든 계획이 선하시며 그 과정이 선하시며 그 결과가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애워싼 수많은 대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장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